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성산으로 이끄시며 우리 주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예배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무리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올립니다. 구세주로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선수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결실, 또한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어가고 각종 과실이 연걸 수 있는 적절한 일기와 햇빛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에도 또한 자녀들로 인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답고 건강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 입술로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적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메마른 심령을 생수의 강으로 적시는 탄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은 창세기 4장의 말씀, 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두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또 누가복음 15장으로 우리 가십시다.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식탁으로 이끄시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이 하늘 생명떡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이 이제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추석을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이동한 것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향 찾는 행렬들 참 장관이죠. 그런데 이제 나라마다 절기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이제 모이는 이런 문화는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는 아무래도 중국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설이라는 건 중국은 춘절이라고 그러죠. 그때 중국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보통 2주 쉽니다. 짧게 쉬는 게 2주 쉬어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설 혹은 추석 이때 쉬든지 아니면 서양권에서는 이 성탄절에 주로 이제 다 고향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고향을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런 보편적인 귀향, 시골, 고향 찾아가는 이 귀향의 의미가 근원적인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얘기는 뭐 더 깊이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주 큰 부자인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좀 망난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번연히 살아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 둘째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내 몫에 내가 받을 유산을 좀 주세요 하고 그래 요구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은 그 유산을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아들고는 먼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한 마음껏 씁니다. 그걸 다 써버리고 나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고 그래 도무지 살아갈 방도가 없는 차에 돼지 농장에 돼지 우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돼지 꿀꿀이죽 같이 먹고 그래 있다가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그거조차도 먹기 힘든 때가 와버렸어요. 도대체 이제 살 방도가 없습니다. 죽게 될 판입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그가 생각한 것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품꾼들도 다 넉넉하게 사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는 차마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생각을 이제 실천에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 되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달려 나옵니다. 동구 밖으로 달려 나와가지고 아들을 껴안고 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배설했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내용 큰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좀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얘기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는 드라마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 드라마에는 두 아들과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 두 아들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텐데, 우리 모두는 아마도 큰 아들이든지 작은 아들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드라마의 내용도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이 드라마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이 드라마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12절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게 유산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유산, 내 몫에 타고난 유산 달라고 그러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주 망나니가 할 짓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머릿속에는 아버지 재산이 필요한 거지 아버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라마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망나니 같은 자식 혼을 내고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 살림을 나누어 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드라마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가부장 중심의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얘기,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 아들이 그런 망나니 짓을 하면 아버지가 혼을 내고 그냥 쫓아내도 마땅한 판에 아버지는 오히려 그의 살림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이게 또 충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번역을 그냥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버리지만은 사실은 12절 뒤에 있는 살림이라는 말을 원문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살림이라고 번역된 헬라 말은 뭔가 하면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비오스는 요즘 바이오 산업 뭐 이런 말의 근원이 되는 근원이 되는 말이에요. 바이오 생명공학이 이 말입니다. 바이오 이럴 때 그 비오스라는 것은 생명을 나눠줬다면, 아버지가 그 생명을 나눠줬다. 유산을 나눠줬는데 왜 생명을 나눠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우리 한 세대 전에 우리 어른들이 가진 생각을 유추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은 시골의 어르신들은 땅이 자기 생명이에요. 그리고 땅을 안 팔려고 전부 웅켜지고 있다가 죽으니 그 지금 시골에 노는 땅들 그냥 폐허가 된 땅은 많지만은 안 팔아. 왜? 땅이 자기 생명이에요. 피땀 흘려가지고 일군 땅이 자기 생명.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는 깊습니다. 탁월한 이야기꾼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을 팔아 나눠줬다 안 하고 왜 그 생명을 나눠줬다 했느냐? 그 아버지에게는 적어도 이 나눠준 유산이, 이 땅이 자기에게는 생명과 같아요. 생명과 같은 그 땅을, 유산을 자식이 달라고 그러니까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목숨과 같은 그 재산을 달라고 빼들어간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살필 것은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나서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생각해낸 살궁리, 그 아들이 짠 시나리오가 뭐냐? 그건 이제 19절에 나온답니다. 그는 아들이라고는 도대체 입 밖에 내지 못하겠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품꾼은 주인하고는 따로 살면서 품삯 받고 일하는 거죠. 노동을 제공하는 게 품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자격은 도무지 상실했으니까 자기도 스스로 잘하니까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쓰시면은 내가 그 품삯을 모아다가 아버지에게 강탈하다시피 한 그 빚을 갚겠다는 그런 심산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마 돼지우리에서 몇 날 며칠 속으로 궁리하고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벽오라 더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아들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자마자 보인 아버지의 반응, 아버지의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봐야 돼요. 그 이제 20절인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는 쫓아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자들은 어른이 되면 달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전통이에요. 어른들이 어디 집안에 어른이 쫓아나가고 달리느냐고요. 종 있으면 종 보내고 뭐 그러지. 이 아버지는 하여튼 여러모로 특별합니다. 아들 보고 쫓아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 기록을 보면 재밌는 기록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옛날에 농사들도 다 부인이 했잖아요. 남자들 별로 안 했어요. 특별히 뭐 배웠다는 양반들 손에 흙 안 묻힙니다. 땀 안 눌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코제이 선교사다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 친다고 테니스 한다고 쫓아다니니까 저 상놈들이요, 저를 공연히 쫓아다닌 저 무슨 년인고 이런 얘기가 선교사들 기록에 남아있어요. 우리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남자들 어른들 안 쫓아다니는 쌍놈이야. 쌍놈이나 쫓아다니지. 여느 남정네는 안 쫓아다녀. 팔자걸음으로 어슬렁어슬렁 가는 거지. 그런데 2000년 전에 아주 가부장적인 이런 환경의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쫓아나간다? 가당치 않는 얘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쫓아 달려나갔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렇겠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들 보고는 이제 잔치 베풀기 전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여러분 잘 감상해 보시면은 참 이 다음에 또 큰아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그 그림을 여러분 뭐 요즘은 흔하니까 인터넷에 한번 돌아온 탕자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 그림을 보고 묵상해 보시면 좋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들의 신분,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입에 기어들어가라는 소리로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고는 도무지 할 수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진 빚 다 갚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않겠다. 너의 힘으로 이 집에 들어오는 것 아니다. 나는 그냥 너를 아들로 받아주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행위 안에는. 그리고는 잔치를 배설하라고 종들에게 명하는 거죠.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감동 그 자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 명절엔 다 시골에 다녀오시고 또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저도 추석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집안에 이제 상도 당하고 뭐 겹쳐서 이제 잠깐 갔다 왔는데, 저의 추억 속의 고향과 여러분들 기억 속의 고향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어릴 적 기억 속에 있는 시골 고향의 모습, 그 고향은 기억 속의 장소예요. 생각만 해도 푸근하고 어릴 때 놀던 그런 아주 재미있던 그런 기억들이 제 머리를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많이 가르치려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추억을 많이 만들어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그것이 평생 동안 그의 자양분이 되거든요. 어쨌든 제 기억 속의 그 고향이라는 것은, 물론 저는 뭐 도시에서 자랐지만 방학 때 가서 생활했던 그 고향의 그 모습은 늘 나한테 푸근하고 아늑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 장성해가지고 막상 가보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날 늘 품에 맞아주시던 할머니도 물론 안 계실 뿐만 아니라 예적에 놀던 집도 없고 뭐 친구들도 모두 없어요. 혹 있다 하더라도 내 기억 속의 그 집 아니에요. 내 기억 속의 그 사람 아니라고. 이제 다 크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명절만 되면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찾아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런 우리 귀향의 본능은 우리의 영혼 속에 남아있는 더 큰 이야기, 더 큰 귀향의 이야기의 흔적이 아닐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더 그 큰 얘기를 창세기와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영어권에서는 지금 베가본도 뭐 그런 말을 씁니다만, 그 라틴한 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입니다. 그 유랑한다는 말이죠. 바가본도 뭐 우리 그렇게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합니다만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이 근원적인 이런 유리함, 고향을 떠난 흔적들이 남아있다. 우리 의식 속에. 그게 지금 명절만 되면 고향 꾸역꾸역 찾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떠나온 그 고향은 어디인가? 우리가 떠나온 건 어딘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창세기에 읽은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고향이 어딜까? 그건 이제 창세기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품인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오늘 아담의 아들은 가인의 얘기를 읽었는데,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는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노 땅으로 갔다라고 4장 16절 쓰고 있습니다. 노 땅이 어디냐라고 질문하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노드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노드라는 말은 유리방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얘기는 어떤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듯이 이 모든 인생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는 에덴의 동쪽 노스로 갔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유리되어진, 하나님과 떨어진 방랑의 삶을, 정처 없이 떠도는 바가본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창세기가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또 누가복음 이 두 본문은 우리 인류의 놀라운 그 근원을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우리의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산에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에덴입니다. 그곳에는 부패도 없고 부정도 없고 모순도 없는 세상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늘 동거동락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모순도 없고 어떤 부정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알고 즐기며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설계된 곳이 에덴인데 우리 인생이 거기서부터 다 떨어져 버려요. 그 에덴이 우리 인간의 모두의 본향이고 우리의 고향집이에요. 아담은 그분의 간섭 없이 살고 싶어가지고 에덴을 떠나버립니다. 근원적인 본질적인 고향, 본향을 떠나버립니다. 급기야 그 아들 가인에게 와서는 아우를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런 연고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 가지고 유랑합니다. 유랑. 오늘 여기 본문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말씀이 이 바로 창세기하고 연결돼요. 13절에 보면은 살림 다 주머니에 넣고는 아들이 먼 타국에 가지고 이제 돈을 쓰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 노드라는 말하고 통하는 말입니다. 노땅 할 때 노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유랑이에요. 유랑. 유랑방황. 가인의 얘기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유랑방탕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의 둘째 아들만 그렇게 유랑방탕했느냐? 모든 인생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은 아담의 후예고 우리 모두도 그런 영적인 방랑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황자가 돼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고향을 그래 찾는데 그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근본적인 본향을 찾는 그런 흔적이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는데 아버지의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잔치죠. 그 얘기는 다음에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에덴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 귀향의 안전을, 안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고향 그렇게 찾아가지만 그 고향 찾아간다고 마음의 안식이 온전하게 주어진 조금 맛배기만 하는 거지. 그 우리의 완전한 안전은 우리의 원 고향인 에덴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찾을 때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영접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거스틴의 고백록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두꺼운 고백록 제일 첫 장, 1장 앞부분에 제일 머리에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어디에서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시작함으로 고백록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품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품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어서 돌아 마노 긴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어 죄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 어서 돌아 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우리를 다 품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로 날마다 이끄시며 그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누리게 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리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 온 몸을,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처지가 다 다르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바깥에 그 어느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봐주시길 바랍니다. 간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성찬 성례를 잘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이 많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하여튼 이 어려운 형편에서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아가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맡은 구역들 청결 관리하는 일입니다. 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자회에 새 물품이 준비되었다고 어제 저녁에 연락이 오고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포스터를 보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소.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본향인 줄 알아 날마다 그 본향의 삶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